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153쪽.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인들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시골, 이제 시골에 어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램프를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질러 봤더니 거기에서 램프의 요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처녀에게 그 램프의 요정이 주인님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제가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이 처녀가 당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할까? 이 처녀에게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도 가지고 싶고요. 또 그리고 아직도 결혼을 못했으니 남자도 만나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돈을 얘기해야 될지 남자를 얘기해야 될지 결혼을 얘기해야 될지 도대체 뭘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자. 그래서 램프의 요정에게 얼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램프의 요정이 주인님 알았습니다. 주인님의 소원을 이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그 앞에 한 남자를 대령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좀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램프의 요정이 주인의 부탁에 소원을 들어주는데
돈, 남자, 결혼 하니까 앞에다가 정신이 이상한 돈, 남자를 대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경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경제 문제.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경제 문제,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이제 국민이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권위가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온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앞에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나 어린아이 같은 숫자는 빠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월등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 5,000명에다가 4-5배를 더하면은 4-5을 곱하면은 적어도 2만 명, 3만 명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다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안 날 리가 있겠어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모인 사람이 한 3만 명 되는데 그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았어. 예수님은 우리를 다 먹이셨어. 이런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 이하입니다. 무리에 거기가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배부르게 먹었던 저들과 같이 너희도 떡을 먹자고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찾아온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러한 지방선거가 있으면 규모가 큰 교회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발을 끊이지 않습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당신들과 같으니 나에게 표 좀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정치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회용으로다가 선거 때가 가까우면은 교회를 찾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후라시를 받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참 쓸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경제 문제에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어딨냐? 그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일자리, 특별히 청년들의 취업 문제, 절실하잖아요. 세대적으로 앞선 세대보다 어쩌면 수입이 줄어드는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앞선 세대보다 더 잘 살고 더 소득이 높아지고 더 수입이 많아지고 경제가 부유해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도 어느 누가 더 잘 살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참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이고 아직까지도 그 뒤를 따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원조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 원조해주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로 전락한 나라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원조를 받던 나라가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아직도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대왕 때 일찍이 이제 왕비가 세상을 떠나서 그 이제 뒤를 잇는 이제 왕비를 선출하는 간택령이 내렸습니다. 조선 팔도에 간택령이 내려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후보자가 압축이 돼서 3명의 후보로 다 압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조대왕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면접을 봅니다. 영조대왕이 이 3명의 규수에게 물었습니다. 고개 중에 어떤 고개가 제일 넘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아마 강원도에서 온 규수 같아요. 대관령 고개가 정말 넘기 힘든 고개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한 처자는 아마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그쪽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추풍령 고개가 정말 넘기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보로 간택된 처자는 보릿고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보릿고개는 정말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이제 겨우 내내 먹고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 양식이 떨어지고 아직까지 보리라든가 이런 작물들은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보릿고개 때 아니에요? 이러한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의 국무가 될 사람이 배고픈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백성을 위한 현명한 이제 국모 나라의 어머니가 되겠다 싶어서 이 3번째 보릿고개라고 대답한 이 처자를 이와 같이 왕비로 다 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나 왕비가 왕궁에서 굶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배고픔을 정말 이해하고 아는 그와 같은 왕이나 왕비가 돼야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경제 문제에 이제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 15개국의 일반 이제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최고로 삼는
그 관심사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을 넣었어요. 건강, 또 그리고 권력, 또 경제, 또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 여러 항목을 두고서 이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이라든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한 나라는 경제력입니다. 물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나라래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참 어쩌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 부를 이룬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경제적 이와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는 대학에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순수 문학이라든가 순수 학문을 하는 그런 학과도 많이 진학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실용학문, 어디 나와서 곧바로 취직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학과들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이제 폐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도덕적 품성에 두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헤프게 쓴다고 하는 누나의 잔소리에 누나를 살해하고 누나를 유기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누나를 이제 찾았다고 하니까 태연이 명정을 들고 장례식에 참석한 동생이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사람들의 앞에 섰습니다. 누나의 신용카드를 갖고 자기가 쓰고,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경제는 발전하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는 삭막해져가는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냐? 너희들이 그걸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아니면 저희를 할 수 없으니 저분은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다 먹였어. 우리도 좀 먹여달라고. 우리도 좀 떡을 좀 달라고. 우리도 먹을 걸 좀 달라고 하자. 이것 때문에 온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네. 이제 먹을 거 해결됐다. 저분에게 가면 먹을 것 있어. 예수님께로 가자. 먹을 거 얻으러.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열흘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는 40일 이상을 넘길 수가 없고요. 사람은 존재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어야 되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짐승도요, 먹어야 돼요. 동물의 왕 사자도 또 호랑이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들도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합니다.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먹어야 되는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짐승들은 그냥 육신적인 존재로만 만드셨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와 같이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서 이제 40일을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제일 먼저 와서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그랬더니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방 문화권에 선교할 때는 반드시 빵과 복음을 함께 가져갑니다. 빵만 가져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복음만 가져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만 아니라 빵도 함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빵과 복음이에요. 빵과 복음.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양면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들은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지배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유대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을 당해서 먹을 게 없고 또 로마가 다 빼앗아가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당신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달라고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장 34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당해서 먹을 게 없고요. 로마 당국이 다 빼앗아 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떡을 항상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볼 때 아이고 저 나사렛 저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렇게 알고 왔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세상에 먹는 떡은 한번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먹은 게 얼마나 가겠어요? 혹시 한 끼 정도는 건너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 끼 맛있는 거를 보고서 좀 과식을 해요. 그럼 그 다음 끼는 좀 이렇게 배부르는 게 아직 소화가 덜 되고 그래가지고 한 끼 정도는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아이고 야 뭐 어저께 먹은 거 너무 배불러 오늘도 나는 안 먹어도 돼 내일도 안 먹어도 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의 떡은 한 끼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먹을 것, 육신의 양식은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한 번 내려주시고 야 너희들 맛봤지? 됐어 끝. 이게 아니고 매일같이 아침 일찍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근데 그 양식은 하루치 양식으로 그 다음날 가면 썩어서 못 먹어요. 하루치만 먹어야 돼. 근데 안식일 날은 나가서 주우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모아와도 썩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렇습니다. 이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꼭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한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어떤 만난 산의 진미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배부른 거 결코 아니고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누렸다고 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또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것들은 매일 부족해요. 매일 구해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이것을 구하고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육 간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신에 먹을 빵이 없어 힘든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을 말하면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구원을 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러한 사정은 예수님 시대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크고 시급한 문제였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때를 지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이것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한 끼 정도 굶는다고 뭐 그렇게 난리여. 요새는 일부러도 다이어트 한다고 굶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매일 이 땅에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와 같은 떡을 먹어야 된다.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는 것들은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계속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너희에게 먹는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누가 생명의 떡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된 우리들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 커다란 돌이 위험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을 본 사람들이 욕을 하며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여기다 이런 돌을 놔서 다니기 불편하게? 사람들마다 이런 욕 저런 욕을 하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때 길을 가던 한 젊은이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 돌을 이제 정말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나절에 걸쳐서 이 돌을 겨우 옮기고 치웠더니 그 돌 밑에서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금이 담겨진 보자기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 쪽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당신에게 주는 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섞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욕을 하고 지나가고 그것을 방치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주는 상이다고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쪽에서는 또 불만이 나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가 무역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이쪽에 만족하다고 하면 저쪽도 만족하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제 사람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매기는 이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세금도 내는데 왜 이것까지 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그 사람들 세금을 감면해 주냐? 더 내야 된다.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떡이 부족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먹을 걸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도 거리에 이제 노숙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전국을 찌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보고 나를 믿고 메시아임을 믿고 인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만 배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만 만족하면 생명의 떡으로 육신론의 만족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해결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